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젊은이여 꿈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꿈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꿈은 조금 다릅니다. 꿈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요셉인데,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면, 결국은 요셉은 어차피 팔려가야 됐고, 어차피 감옥에 가야 됐고, 총리가 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요셉이나 우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로봇처럼 또는 노예처럼 그저 운명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애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다 써놓고 우리는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저 배우의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어디가 있으며 인간이라는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로봇처럼 시나리오대로 산다면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로봇이고 뭐 의미가 없죠. 뭐 그렇다면 천국도 의미가 없고 지옥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애정에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애정에서 지옥 갔다면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잘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교회를 많이 다녀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그 시대장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을 때에 요셉이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그저 그냥 빈틈없이 로봇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 시나리오 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때는 그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참 쉬울 때가 많아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막연히 사람 말만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지도책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도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다가 GPS까지 딱 달고 간답니다. 근데 요새 GPS가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오늘 그 GPS를 찾아봤더니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래.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군사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지금 요새는 뭐 사용 용도가 많죠. 하여튼 우리 자동차에다가 GPS 시스템을 딱 달면 제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뭐 그냥 GPS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가 비유를 하십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 GPS는 이렇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나 가다가 보니까 뭐 야드 세일도 있고 뭐 눈이 이쁜 여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좀 가면은 리칼큘레이션 하고 다시 또 정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GPS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뜻을 밝히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꿈이나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줘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재미없으면 우리가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라든지 누구를 옆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충고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 아니야, 나는 그대로 간다.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잠자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하겠죠. 처음에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네가 더 내 뜻을 더 성취하기는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요셉이 아닌 뭐 유다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에 지금 잠잠하면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내시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시나리오처럼 다 정해져서 로봇처럼 다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GPS가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을 바꿨어요. God Provided System.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체계, 그런 어떤 장치. 이 GPS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살면 복되고 잘 살고 더 안전하고 빠르고 좋은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뭐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도 갈지라도 결국 계속 리칼큘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와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가도록 만드는 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그래요. 강제로 끌어다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니? 또 이런 사람을 통해갖고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막 해서 달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이게 섭리하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7장 2절에 보니까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아버지에게 형들의 그 잘못된 것만 가서 일러 바치니까 고자질하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더군다나 배도 다른 데다가 37장 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 요셉이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사랑하는 부인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이뻐했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공주, 그 딸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주가 입는 옷 정도의 옷. 또 어떤 학자들은 채색 옷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단색깔로 입었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로서 상속할 의사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인데 요셉만 이뻐하고 또 나이도 어린데 우리하고 다른 옷을 입혀갖고 채색 옷을 입혔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봐야 저 이복 동생인 그 요셉에게 다 재산이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데다가 37장에 보면 또 꿈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볕 집단이 이렇게 11개가 자기 단한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또 야 우리가 너희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 또 꿈을 하나 또 꿨는데 해와 달이 그리고 많은 별들이 내 별한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거 보고 이놈 안 되겠다. 네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하고는 그냥 자기들을 찾아오는 그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누벤이 야야 죽일 것 없이 일단 저 구덩이에다 넣자. 그런데 그 누벤이 그 큰아들이 잠깐 어디 가는 사이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이면 뭐겠나.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파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팔자 그래갖고 팔았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갑자기 38장 다음에 39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삽니다. 왜? 그 야곱이 막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막 울고 너무 막 힘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뭐 다 형제간들이 다 죽이자고 하고 막 다 모의를 했지만 그래도 팔자고 해갖고 실제로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 유다였기 때문에 자기는 잘 생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괴롭겠다 해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갔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만 더 겪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권이 이어지죠. 그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유다가 이렇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 유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이 있으면 따로 한번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 저 꿈을 꾸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요셉에게 뭔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 같다 하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이집트의 그 시대장,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임금의 경호실장에게 이제 팔렸죠.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가 그때가 한 17살 때였죠. 17살 때에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결국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집사장이죠. 그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죠. 아주 요새는 총무형 인간이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는 가정에서 총무 역할하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의 총무 역할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무 인생이야죠, 요셉은. 하여튼 이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누명을 썼더라도 시대장 아내가 유혹을 했다가 안 되니까 그 옷 막 도망치면서 옷을 놓고 왔잖아요. 그 옷을 가지고 나를 강간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요 그 종들은요 하나의 그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뭐 노마 시대 때 같은 때 보면 그 술잔 들고 오다가 술잔을 떨어졌어요. 그랬다고 그냥 악어들 키우는 악어 농장에다가 그냥 던져버려 죽여버리고 막 그 정도에 그냥 술잔 떨어졌다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파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시대장 부인을 욕보이려고 그랬다면 그 가만뒀겠어요? 왜 감옥에다 넣었을까요? 그냥 죄짓으니 감옥에다 넣었습니까?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넣었을까요? 시대장이 보니까 이거 마누라가 유혹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요셉 하는 것 보니까 절대 강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장이 너무나 이 인물이 아깝고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즉 자기 부인의 체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종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그래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고 네 년이 꼬셨지?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근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 시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 들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간수장이 아니라 그 보디발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그 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중 들으라고 그랬겠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배려했다고 해요.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기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집어넣었지만 너 그 두 사람들을 잘 시중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이런 얘기죠. 저는 그게